어제 제가 집회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평창에 있는 대화감리교회인데, 대화감리교회라고 이렇게 주보에 올리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대화교회냐고. 대화교회가 여러 군데 있나 보죠. 강원도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춥더라고요. 가니까 강원도 딱 넘어가니까 다 산이 아직도 다 눈이 쌓여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그곳에서 잘 은혜롭게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이방의 빛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를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전반부는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회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시대에 회복에 대한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회복의 말씀의 의미도 있고, 더 깊은 차원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 회복시키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부터의 구원을 넘어서서 더 크고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사야서를 볼 때는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해요. 양도 굉장히 많거니와 이사야서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이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또 헌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통 두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우리 전지민, 전주원 작정금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이 오늘 4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의 선택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우리 모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을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는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민족, 두 번째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49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내게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천대 만배 만대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그 민족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미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4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날카로운 칼같이 그 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은 여러분 어떤 걸 떠올리게 하나요? 용맹한 군사, 용맹한 전사, 군인을 의미하죠. 날카로운 활, 갈고 닦은 화살. 군사의 모습을, 군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 손 그늘에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 이 민족을 떠나서 이방인 가운데에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까?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 설교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룻기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제 생각나시죠?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룻이 유대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 이 남편과 룻이 만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거기서 구원받은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누구요? 라합. 구원받은 이방 여인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도망쳤어요.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죄와 악이 너무나 크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그 말씀의 의도를 봐야 돼요. 이 의도. 자, 요나를 보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죄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겁니다. 라고 요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와 벌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도가. 그 말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시면 되는데 왜 굳이 선지자를 보내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지독히도 괴롭히던 나라니까 내가 괜히 그 말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떡해?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정반대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결국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네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가나안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에돔의 신들, 그 거짓된 헛된 신들을 섬기고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저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고 구원받는 민족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4절의 말씀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헛된 우상들을 믿고 섬겼던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한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들을 찾아서 그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앞에 예배 드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할 그 빛을 비추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자기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자기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다가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또 죽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평화의 시대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패턴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돼요. 잠깐 동안 다윗 시대,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그 세 왕이 다스릴 때쯤, 그 정도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후반부에, 솔로몬이 나이 들은 노년의 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흔들리고, 결국에는 그 솔로몬의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왕의 자리를 물러받았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기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려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여호와의 종,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여호와의 종을, 첫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뜻이 바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다시 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된 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요, 49장이 또 다르게 보여요. 49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종을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대입했을 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을 주님의 자녀 삼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계획을 이 이사야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더 크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함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가 비록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종교들 가운데에 구약 성경을 자신의 종교의 정경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종교가 기독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 유대교. 그런데 구약 성경까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에 그 해당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이 마호멧, 그 사람이 진정한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의 문에 한 발자국 왔는데 그 구원의 문을 들어오지 못하고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딴 길로. 이단도 그렇죠. 이단은 여러분, 처음은 같은데 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있습니다. 2호선이 서울을 이렇게 순환하는 지하철이거든요. 근데 2호선을 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다가 다른 쪽으로 나뉘어지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순간 쎄한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 2호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거의 막차예요. 이걸 놓치면 집에 가기가 어려운데 꾸벅꾸벅 졸다가 순간 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저만 타고 있는 거예요. 어쩐지 이거 탈 때 2호선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거를 탈 때는 사람이 별로 안 탔어요. 땡 잡았다 이러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순간 쎄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제가 가는 코스로 도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길로 나가는 잘못된 전철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죄를 회개한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을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이르러서 보면은요, 로마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받잖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마리아 올라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빌립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무부 장관이었던 그 내시를 만나서 그가 복음을 전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아주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여러분 49장의 말씀을 돌아와서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을 누구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바로 우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그 너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일에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소명에 그는 평생을 다하여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들어갔습니다. 오늘날의 이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다시 올라가서 오늘날의 터키 남부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들은 유대인이니까 먼저 자기 민족, 자기 같은 이 민족 핏줄이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먼저 가느냐면은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던 커뮤니티 센터예요. 주민자치 센터예요. 거길 딱 들어갔어요. 안식일 날. 그럼 안식일에 회당장이 성경을 읽을 사람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주님께서 메시아를 주셨다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라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여,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서 또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환영하고 또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찾아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 중에는 그런 모습이 아주 불편하고
못마땅해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당신들이 거부하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향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부하니까 우리는 너네들에게 먼저 전했다. 너네들이 거부하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4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느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걸까요? 이사야 49장의 말씀. 그 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읽으면서 이 말씀 앞에 내 부르심이 있구나.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이 부르셨구나. 이방인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이 주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지만 이들이 거부하니 이제는 헬라 사람들에게로, 이방인에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한 부르심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전파 사명의 소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 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3월부터 우리 사명 전도대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기존의 사명 전도대 하지 않으셨던 분들, 여러분이 사명 전도대에 참여하시기를,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리브가 여성교회 어디 간 거예요? 놀러 가는데 열심히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열심히 해야지. 재작년까지 하시다가 또 아이고 목사님 무릎 아파 힘들어요.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이제 따뜻해지니까 추울 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더울 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리브가 여성교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사명전도에 더 열심히 오시고, 우리 사명전도대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셨던 분들도 함께 오셔서 주님의 복음을 이방의 빛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